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후 예배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지 이제 40년이 다 되어 갑니다. 40년이 되어 간다는 말은 이제 출애굽 세대들의 모든 세대들이 다 이제 광야에서 인생을 마감하고 딱 누구만 남게 됩니까? 갈렙과 여호수아와 갈렙만 남겨놓고 모든 사람들은 전부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광야에서 다 인생을 마감하고 가나안 땅에 이제 입성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과정을 위해서 여러 가지를 준비를 하게 하십니다. 준비하게 하시는데 적어도 한 3가지 정도의 준비를 하게 되는데 한번 따라할까요? 첫째, 인구 개수. 그러니까 인구를 개수를 하게 됩니다. 인구를 개수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이제 실제로 가나안 백성들과 전투를 해야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전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로 병력이 얼마나 되는지, 또 각 지파들마다 지금 이제 땅을 나누어줘서 각 지파별로 전쟁을 해야 하거든요. 그러면 그 지파별로 얼만큼 어떤 땅들을 어떻게 분배해야 될 것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입장에서 전쟁을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이 인구 개수를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인구 개수를 해보니 인구가 줄었습니까? 늘었습니까? 늘었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좀 줄었어요. 그러나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변동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보호해 주셨다. 아멘이시죠? 광야의 길에서도 인도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인구를 개수함을 통하여서 또 밝혀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두 번째 준비는 뭐였었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장면인데요. 바로 두 번째 준비는 따라합시다. 지도자를 세우셨다. 모세 다음에 지도자를 세우는 거죠. 모세는 몇 살 때부터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습니까?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후로부터 40년 동안 넘는 시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를 이끌어갔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시대가 지나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서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 지도자가 오늘 본문에 보면 누가 되는 것입니까? 여호수아가 그 뒤를 이어서 지도자가 되어지죠.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지도자를 하나님께서 세우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새로웠던 이유는 조금 제가 이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죠. 어쨌든 하나님은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셔서 가나안 땅에 입성하시는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준비가 뭐냐면 따라합시다. 예배. 그래서 사실은 이 오늘 본문 이후에 나오는 말씀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려야 될 예배가 매일마다의 예배,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상번제를 비롯해서 안식일 주례, 또 안식일의 예배를 어떻게 드리느냐, 또 매월 첫날 월상 예배를 어떻게 드리느냐, 그 다음에 3번의 절기를 어떻게 드리느냐, 대속제일은 어떻게 하느냐, 초막절 때는 어떻게 하느냐, 또 이런 모든 예배에 관한 규례들을 정하시게 돼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장 백성들이 집중해야 될 건 뭐라는 겁니까? 예배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은 예배의 성공자가 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무엇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백성들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차이점이 뭐냐? 너희들과 우리 차이점은 딱 하나야. 얘기하자면 너희는 예배하지 않지만 우리는 예배해. 이걸로 구분되기를 원했던 것이죠. 예배로 구분되는 인생.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가 아는 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이 예배는요 믿음의 고백입니다. 요즘에 그 새벽 예배를 통해서 민수기를 통해서 예배에 관한 이야기를 쭉 함께 나누면서 그렇구나, 우리가 정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가.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방금 전에 제가 청년 예배 드리면서 그런 얘기를 드렸는데요, 우리는 보통 생각할 때에 예배라는 것은 예배에 나와서 은혜를 받는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렇죠? 예배에 나와서 은혜를 받으시죠? 예배 나와서 은혜를 받으시는 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나와서 은혜를 받는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성경에서 보면 예배의 개념은 예배 나오기 전에 은혜를 받은 고백으로 나오는 게 예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믿는 믿음, 주님의 신실하심을, 언약을 의지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무엇을 통해 드러나는 것일까요? 예배를 통해 드러나는 것입니다. 예배란 우리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확증하는 시간이지, 예배를 통해서 믿음이 더해지는 시간이긴 하지만, 예배를 통해서 은혜나 받지 뭐 이런 자세는 사실 예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배는 이미 여러분들의 삶에서 믿음의 고백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드리는 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셔야 돼요. 특히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예배 제사들에 관한 이야기들과, 그리고 안식일의 규례, 그 다음에 또 뭐 안식년에 관한 규례, 수많은 예배에 대한 규례를 보면요, 믿음이 없이는 할 수 없는 게 뭡니까? 제사예요. 예배예요. 어떻게 여러분 안식일을 쉴 수 있습니까? 주님이 그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살아갈 때 안식일에는 만나가 떨어집니까? 안 떨어집니까? 안 떨어져요. 그럼 언제 해야 합니까? 토요일날 안식일 준비하는 날에 2배로 하나님이 주신대요. 그걸 믿어야 하나님 떨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6일째 돼서 줄까 말까 하나님이 주실까 안 주실까를 고민하면 못 먹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주님이 허락하시는 게 안식일인 거예요. 안식년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예배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배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히 절기 때마다 남자들은 전부 다 집에다가 가정을 다 놔두고, 여러분 짧게는 며칠, 길게는 보름씩 이렇게 걸어와야 돼요. 집안을 맡겨놓고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 이게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해주시고, 지경을 넓혀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외부로부터, 모든 적들로부터, 모든 대적자들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해 주신다. 출애굽기에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믿고 나아갈 때 그들은 모두가 다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배란 믿고 시작하는 것이지, 예배를 통해서 믿음이,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배를 통해서 믿음이 강화되긴 하고 더 좋아지긴 하지만, 예배를 통해서 믿어나 보지 이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통해 은혜나 받아보지, 여러분 아닌 겁니다. 여러분들이 은혜 받은 모습으로 예배를 나올 때 거기에 3배의 축복, 10배의 축복, 100배의 축복, 이게 성경적인 개념인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예배에 관해서 하나님이 집중하게 하십니다. 예배에 관해서.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준비하는 가운데 오늘 본문에서는 2번째 준비였던 누구를 준비해 주시는 겁니까? 지도자를 준비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참 안타까운 장면이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까지 40년 동안 이끌었던 모세가 결국에는 가나안 땅을 들어갑니까? 못 들어갑니까? 못 들어가요. 아쉽죠. 안타깝죠.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아, 모세가 실패한 거구나. 실패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모세의 사명은 거기까지였던 것이고요. 그 이후에 또 다른 사명을, 모세를 이어서 갈 수 있는 사람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도 사명이 거기까지였습니다. 그죠? 야곱도 거기까지였어요. 요셉도 거기까지였어요. 여러분, 오늘도 아침에 본 유다도 거기까지가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일에 있어서 사명을 주실 때 거기까지 사명을 주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보다 더 하려고 할 때 많죠. 그게 지금 안타깝게도 통합 측의 명성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아닙니까? 이 정도쯤 되면 웬만하면 포기를 하셔야 되는데 포기를 못하는 거예요. 아니, 이미 교회 떠나셨잖아요. 그 아버님 목사님은. 그러면 이제는 내려놓으셔야죠. 여러분 보세요. 본인들의 교회는 얼마나 부흥이 되는지 몰라도요, 뉴스에서 이런 거 세습이다 뭐다 이런 얘기들 한 번씩 나올 때마다 이런 우리 지역 교회들, 작은 교회들은요 휘청휘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다 이 교회는 다 썩었,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멀쩡한 교회들도 보면 니네 교회들도 그렇지 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이만큼 욕 먹였으면 그냥 이만했으면 된 거예요. 이만하면 된 거예요. 근데 제가 참 어이없는 글을 하나 읽었어요. 그 목사님의 아들 목사님이 이제 세습이 돼가지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새벽 예배에 나와서 말씀을 선포했대요. 어떤 고난의 길이 다가와도 이 고난의 길을 헤치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야 말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그분이 왜 고난을 받는 거지? 여러분, 10만 명 교회 목사님이 고난받습니까? 10명 교회 목사님이 고난받습니까? 그분이 당하고 있는 고난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건 안 당해도 되는 고난 당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그분이 능력이 부족합니까? 여러분, 그분 개척해가지고요 진짜 교회 열심히 잘해서 다들 그랬어요. 이 그분 목사님은 정말 한국교회에서 지도자급이 될 수 있는 목사, 역시 아버님 목사님의 지도가 살아있었구나, 다 그렇게 얘기했었어요. 그분은 혼자서도 잘해요. 근데 굳이 그 교회 안 와도 됐을 뿐이에요. 근데 굳이 거기 오셔가지고 왜 그 고난을 당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왜 말씀이 이쪽으로 흐르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요 거기까지만 하시면 되는 분이 있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저는 압니다. 명성교회 우리 김 목사님이 훌륭한 목사님이세요. 정말 놀라운,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셨던 목사님이세요. 여러분 정말로 맨 땅에 헤딩하셔가지고 그만한 교회를 일구었다는 것 자체가 정말 놀라운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면 그렇게까지 거기까지만 하면 은혜였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강제적으로 하나님은 오늘 모세를 거기까지만 가게 하는 겁니다. 왠지 아세요? 더 큰, 따라합시다. 빅피처. 빅피처가 뭔지 아세요? 큰 그림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잘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살아서 요단강을 건너고, 모세가 살아서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하고, 모세가 살아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시작했다면 모세는 진짜 어떤 사람이 될까요? 살아있는 신이 될 겁니다. 하나님은 그거를 못 보시죠.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 가리운 일을 하지 않게 하시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차라리 하나님이 누구를 거기까지 만들어 놓으시는 게 좋습니까? 모세를 거기까지 하면 다 누구를 존경하는 겁니까? 모세가 존경되어지고, 모세가 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다. 오늘도 본문 말씀 보면요, 너 거기까지다 말씀하실 때 여러분 참 하나님 잔인해 보여요. 산 위에 올라가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네 후손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을 다 보여주시고 들어가야지, 그런 게 아니라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됐지? 봤지? 됐지? 그래서 여러분들, 아론보다는 낫죠? 아론은 그거라도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그것도 못 봤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셔서 거기까지 한 겁니다. 사랑하셔서 거기까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질서를 주시고 거기까지 하라 하실 때는 그만한 이유들이 있으신 거예요. 거기까지. 그래서 모세는 순종합니까? 안 합니까? 순종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백성이 된 겁니다. 주장하지 않았어요. 물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한 번쯤 저기 가나안 적과 꾸리는 그 땅 막 동경을 하지만 하나님이 그냥 거기까지. 그렇다고 여러분, 이 모세는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기서 이제 그냥 끝났으니까 모세의 인생은 망친 걸까요? 천만에 말했습니다. 히브리서를 보세요. 모세는 얼마나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에게 고백되고 있는지 믿습니까? 여러분, 모세처럼 저와 여러분 역시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여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믿음의 종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자, 모세의 위대함이 또 하나가 있어요. 누가 봐도 후계자는 누가였습니까? 누가 봐도 후계자는 여호수아였어요. 그런데 이 모세는
하나님 여호수아가 맞지요? 이러지 않았어요. 누가 봐도 여호수아였지만 하나님 앞에 뭐라고 말하느냐? 말씀드리느냐? 하나님 우리가 이만저만 하니 이제 후계자를 세우셔야 되는데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주님 뜻대로, 주님 하시는 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8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이렇게 따라합시다. 영이 머무는 자. 여러분, 여호수아가 만약에 모세가 하나님 여호수아 어떻습니까? 라고 말해서 여호수아가 된 거면 누가 봐도 여호수아의, 그렇지, 여호수아는 인품이 돼, 여호수아는 믿음이 돼, 여호수아는 기질이 좋아, 여호수아는 어때, 여호수아는 저때, 수많은 이유를 누구에게 두겠습니까? 여호수아에게 두겠죠. 아, 그 사람 멋있어, 그 사람 굉장한 사람이야, 용맹해. 모든 것을 누구에게 집중하게 될까요? 모세에게 집중하겠죠? 여호수아에게 집중하겠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졸리면 안 됩니다. 모세라고 해도 가만히 계시고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에게 집중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모든 이유들 때문에 여호수아를 뽑은 게 아니라 딱 한 가지 이유, 여호수아 안에 내 영이 머물고 있다. 그러면 그가 뽑힌 이유는 그의 모습 때문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여호수아였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된 게 아니라 여호수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 때문에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된 거죠.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저는 이 자리에 목사로 세워져 있는데 권호준 목사는 권호준 목사다우니까 권호준 목사니까 괜찮으니까 뭐 어쩌고 저쩌고 권호준 목사 이만큼 저만큼 뭐 다 됐으니까 이러면 담임 목사가 됐지, 새로운 우리교회. 이걸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영이 제 안에 머무니 주님이 저를 쓰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자를 주님이 쓰시는 거예요. 누가 잘났고 못났고 이런 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요즘 수요일 예배 때 복음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복음이란 무엇이냐? 다 주 예수 앞에 평등해지는 겁니다.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모두가 다 복음 앞에는 동일해지는 거예요. 왜요? 예수로부터 출발되니까. 잘난 사람도 누구로부터 출발? 못난 사람도 예수로부터 출발. 그러니 동일하게 우리가 다 예수로부터 출발하니까 누구의 영이 머무는 자만이 승리하는 자입니까? 예수의 영이 머무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수아가 쓰임받을 수 있었던 유일한 한 가지 이유가 있었다면 여호와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자였기 때문이었던 것이지. 그러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러면 과연 우리가 기준 삼아야 되는 건 뭘까? 여호와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삶. 아멘. 이것을 우리가 오늘 아침에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으로 바꿔서 얘기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또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원하심을 중심에서 아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쭉 읽고 말씀을 준비하고 성경을 연구하다 보면 놀라운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진리가 통한다는 겁니다. 진리는 딱 하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진리가 여기저기서 다 통하게 되는 것. 진리가 우리를 자유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원리만 붙잡으면 이깁니다. 믿습니까? 근데요, 이 원리를 못 붙잡으면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자, 예를 들어 우리가 어디가 아파요. 몸이 이렇게 어디가 좀 이렇게 좋지 못해요. 그러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뭡니까? 어디가 아파요.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뭐예요? 요즘에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아니 어디가 아파요 지금 이러면서, 귀가 아파요. 그럼 뭘 먼저 제일 먼저 하세요? 네이버에 물어보시잖아요. 아니 맞잖아요. 제 말이 틀린가요?
다 네이버에 물어봐요. 다 구글에 물어보고 다 네이버에 물어봐요. 근데 저는 이제부터는 달라지려고요. 장로님한테 물어보려고요. 전문가에게 상의하려고. 네이버가 아무리 전문가여도요, 아무리 맞는 말이 있어도 그냥 육성으로 장로님한테 듣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피부는 라프베르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전문가와 상의하셔야 돼요. 괜히 여기저기서 나오는 말들 다 들어봐요. 소용없어요. 괜히 여러분들 뭐 열심히 막 찾아서 맛집이라고 찾아가봐요. 맛있습니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내가 먹어보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 또 얘기 드리네. 부산에 밀면집 맛있는 데가 있다니까요. 오후 예배 때마다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못 가고 있어요, 저도. 진짜 맛있다니까요. 제 말 듣고 한번 가보시라니까요. 그런데 세상에 제 말을 듣고서도 옆에 돌아서는 뭐 하는 줄 아십니까? 진짜 맛있어? 이렇게 해서 검색해보는 거예요. 아니, 먹어본 사람이 얘기하는데 일면식도 없는 네이버에게 질문해서 그분한테 상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먹어본 사람의 입장으로서는 대단히 열이 차오른다. 열이. 이런 거죠. 제 말에 제가 이렇게 좀 이렇게 빙 둘러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진리는 딱 하나입니다. 이거 붙잡으면 되는 것인데 우리는 그것 붙잡지 않고 사실은 자꾸 여러 가지들을 붙잡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믿음이라는 것, 신앙이라는 것은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해보고 저도 신앙생활 해보지만 솔직히 닦아놓고 얘기해 봅시다. 많은 것 붙잡는다고 신앙이 성공하나요? 아니에요. 예수 한 분이에요. 하나님 한 분이에요. 진리이신 말씀 한 구절이고요. 그 말씀 한 구절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제가 우리 고등부 친구의 그 인스타그램에 이렇게 자기 소개하는 글을 이렇게 딱 보니까 로마서 말씀을 딱 써놨어요. 제가 기분이 좋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을 기준으로 삼는 거, 뭐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그 말씀 한 구절 붙잡으시면 되고요. 여러분들 주님의 마음을 아는 거 하나만 붙잡으시면 성공하는 거예요. 다른 거, 그 어떤 것이 아니에요. 오늘도 그래서 모세가 그랬기 때문에 자기가 내려놓을 수 있었고요. 그랬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 오직 예수 한 분, 할렐루야. 그분 딱 붙잡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그런 정말 하나님의 영의 향기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드러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